두 번째 일회를 기도하면서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좋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또 아이들 제가 보니까는 잠들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제 아이들 인터뷰하는 거 방송으로 보셨을 텐데 아이들을 통해서도 참 많이 배워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에게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찡하든지. 예, 나와 계신 분들이야 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우리가 오늘 바른 신앙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고 또 따뜻한 교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되는 것.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난 3월 28일 날 미얀마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는 곳, 태국의 방콕의 그 30층 건물이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시공사가 중국의 어느 기업이라고 하는데 부실 철근을 사용해서 다른 건물들은 방콕에서 멀쩡했는데 저 30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의 그 기업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짓고 있는 기업이라는데 다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부실한 철근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보여줍니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받쳐주는 힘이 그 위에 세워져도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맞아요. 따뜻한 교회 맞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불꽃교회에서 늘 끊이지 아니하고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들의 이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교회, 교회를 소유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믿음의 반석,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는 게 페트라, 영어로 피터, 반석이라는 얘기잖아요. 베드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물론 빌립이 복음을 전하지만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 위에? 돈 위에요? 건물 위에요?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쉬워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물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베드로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 불꽃교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그 고백하자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낼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라,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게 인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성훈 목사, 그러면 공성훈이라고 하는 건 제 인명이죠. 그리고 목사는 직임이죠. 직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정해져 있어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으셨느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고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하이다, 네 입으로 시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 맞이할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어요. 주님은 왕입니다. 그러나 물론 세상의 왕과는 다르죠. 세상의 왕은 백성도 있어야 되고 주권 영토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은요, 주님이 계시는 곳 어느 곳에서나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작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지만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을 많이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앉아서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음악들이 나오는데 한 3, 40분 지나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삶은요,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빛내는 곳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게 하셔야죠. 왕이신 주님이. 이게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지만 앞으로도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여드려지는 그런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어제가 우리 개신교 한국 교회들이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지켰던 날입니다. 제가 어제 목회기도 하면서 서두에 1885년 4월, 어젠 6일 주일이었지만 5일 부활주일이었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디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제 뭐 감리교회에서도 저 제물포 내리교회에서 1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그래요. 초기 선교사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조선에 와 보니까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는 유교가 지배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는 불교가 지배하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보니까 샤머니즘이 지배하고 있더라.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산다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통계 중에 하나가요. 기독교인 가운데 근 20%가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재미로요? 아니,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정말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책을 좀 사러 반포에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반포 기독교 서점도 다 없어졌어요, 많이. 참 마음 아픈데 한두 곳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거기 반포 책거리가 있는데, 근데 지하도에 가 보니까, 지하 상가를 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더라고요. 50m에 하나씩 타로가 있어. 타로 좀 가보신 분 계세요? 없죠? 지나만 가보셨겠지. 타로 보는 데가 있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이 가나? 그러면서 갔는데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보냐? 청년들이 얘기했더니 답답하니까 재미로 봅니다. 이 얘기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왜? 우리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뭐 점 보고 타로 봐서 우리의 미래를 알아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축복해도요, 제가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렇게 축복해라.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를 박 목사님 해주셨는데 교회 사랑 실천의 항목들이 쭉 있는 용지를 나눠드렸어요. 체크해서 다시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담당자들이 연락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랑 실천이 그것뿐이냔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교회 곳곳에, 어제 한번 제가 손들라고 그러면 또 제가 마음에 시험 받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포스터 이렇게 곳곳에 붙여 있는 거?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가면,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데 가면 그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과 손자죽이 있어요. 거기에다 손을 얹고 한 주간, 아니야 이건 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지, 뭐 교회 사랑이 뭐 한 주간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자.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고 또 사무실 들어가는 유리벽에도 있고 포스터 게시판에도 있어요. 여러분, 화살기도 10초 기도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낸다고 한다면 한번 일부러라도, 뭐 우리 무슨 게임할 때 보물찾기도 하는데 어디 붙어 있나 좀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한번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면서 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과 맞닿아짐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교회를 묵상하면서 지날 텐데,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시키시는구나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 저 문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문제가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 나를 그 문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잠자고 계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료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위로만 해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은 오병이어, 오늘 뭐 오병이어 헌금 얘기도 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백성들이 먹이시는 왕으로만 생각할까 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감추시기도 하십니다. 왜? 단순히 예수님을 치료자로만 생각할까 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죄의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뭐 병 낫고 주님 믿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죄로부터 건짐받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소리 내어서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불꽃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주셨다고요? 고백한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냥 열쇠가 아니고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베드로처럼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저도 아직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천국의 문지기로 누구를 얘기 많이 하죠?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뭐든지 하늘에서 풀면 풀린대요. 땅에서도 풀린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허락받고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열쇠를 쥐고 달려가는, 하늘도 열 것이요 땅도 열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일에 2주차 기도하면서 천국 열쇠로 메인 것들을 풀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지니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들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후 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동행 축복하심이 다시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여기에 피주고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와 하나님 일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